오늘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주제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아니고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승전보. 이 복음이 승리에 대한 소식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모두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사도 이렇게 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인사 받아보셨습니까? 성공하세요. 뭐 이런 하죠.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한다면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많이 못 박혀 죽으세요.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가는 욕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은 패배해도 패배가 아니고 승리예요. 십자가 많이 지세요. 많이 죽으세요. 이러면은 무슨 저주를 퍼부냐고 그러면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승리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복음은 승리에 대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잘못 이해되면은 승리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가 되죠. 복음이란 게 결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 지상주의라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성공 지상주의. 이것은 승리와 성공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 거죠. 목적이 된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승리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것이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 승리의 이 함정에 빠진 자들은 어떠냐면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자기 사역에서 막 위대한 결과를 남기려고요, 교회 성장시키려고 막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그렇죠? 패배하기 싫어하고 그 쓰라린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하나님 나 어떻게 볼까 하면서 어쨌든 승리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패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패를 원하는 자들이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저는 패배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 통해 성장하겠죠, 배우겠죠, 발전하겠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 안 해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실패는 안 오네요, 누구도.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되니까 그렇죠. 수치스럽다. 너무 쓰라리고 또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모두 실패 안 하려고,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해도, 성공해도 진정한 승리로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승리가 있는 거고 성공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저는 패배했다고, 저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는 승리했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너는 실패했다고, 네 인생은 저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너는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 다 실패했다 그러는데 제자들마저도 실패했다 그러고, 오늘날도 어떤 이상한 이단 종교는 실패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승리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왜 승리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승리. 그가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패배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경건을 지킨 자, 하나님을 향해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은 자는 비록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실패라고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승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실패는 순간적으로는 그 순간에는 실패로 보이겠지만 더욱 긴 관점에서 보면 장차 맺혀질 많은 열매를 위해서 썩어진 하나님 미랄인 거죠. 그의 죽음, 그의 패배는 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희생인 거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진 대속의 피와 땀과 눈물인 거예요. 내 눈물, 내 땀, 내 피 헛되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그 귀한 모든 것들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해도 패배가 아닌 거예요. 패배해도 승리인 것이죠. 가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랑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그런 자의 이 실패는 차원이 다른 거죠.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이것을 못 보면 말이에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걸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성공과 승리에만 눈이 돌아가면은 사람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어쨌든 실패자라는 말 안 들으려고 너는 패배했다 이런 말 안 들으려고요. 정말 노력해. 그래가지고 막 실패한 것도 막 포장시켜가지고 실패 안 했다 그러고 이미 막 10골 먹었는데 막 안 먹었다 그러면서 우기면서 말이죠. 난 승리했다고 성공했다면서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그런 게 참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졌다 하더라도 패배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향해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는 승리라는 거죠.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너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떠나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경건하고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승리까지 안겨주면서 너 승리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 귀한 걸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 사탄이 꼬임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작은 걸 얻고 큰 걸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승리한다고 목숨 바쳐서 했다가 더 큰 승리에서 패배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천하를 모두 구원해도 네 목숨을 잃으면 쓸모가 없는 거라고. 다 구원하고 다 변화시켜도 너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잃어버리고 어떤 선교지 가보면요, 거기 가면 그 선교를 지키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낳은 그 선교사는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당신을 전도한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저도 잘 모른다고. 이런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서 한 명이 있는데 정작 그것을 전도해놓은 그 사람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는 못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하고. 이게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거 못 이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너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의 그런 결과가 큰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 지키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걸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 참 귀하다. 넌 참 승리자야. 넌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봐도요. 저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한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한 게 없어요. 한 거 하나 있다면 아들 하나 낳은 거죠. 막 평생 동안 막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뭐 대단한 거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유일하게 한 거 하나 있으면은 아들 하나 잘 낳은 거. 그거 낳은 거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큰 업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아들 하나 낳았던 것, 그 참 아들을 하나, 참 믿음의 아들을 낳았던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 번제 시험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들을 버리려도 하나님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그 사건이 성경 가장 위대하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거죠. 무슨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걸 이루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겠다 하셨는데 다 하나도 성취 안 됐잖아요. 유일하게 그 인생 통해서 잘했던 거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안 잃고 하나님을 잘 붙들었던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실패했다고. 네 인생이 몇 년이 살았는데 겨우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나쁜 놈 아주. 썩 나가라. 너 같은 실패자는 천국에 못 받아준다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나요? 그가 한 거 하나는 아들 하나 낳은 거랑 그 믿음 잘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넌 믿음의 조상이다. 넌 참 믿음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존경하잖아요. 지금 저도 여기 목회하는데 막 25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한 명 딸랑 전도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리고 그 한 명 딸랑 남기면서 자기 신앙 하나 잘 겨우 붙이면서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 봤을 때 참 불쌍하다 네 인생. 어쩌다 그렇게 못 사냐 사람이. 이렇게도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눈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초점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승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늘 관심을 가지세요.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자꾸 승리와 성공이 집착하지 말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거 가대하게 부풀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요. 자꾸 거기에 쫓겨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의리가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 그분도 마찬가지죠. 그 사역을 그 인생을 생각해 보라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말이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싹 다 도망가가지고 십자가 당해서 혼자서 비참하게 죽임 당하셨다고. 무슨 사역에 대단한 결실이 있었습니까? 남은 결과라고는 다 배반자들밖에 없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남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때 5,000명까지 늘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수제자도 버리고 그 믿었던 제자는 배반해가지고 원수의 편에 서고 이래가지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사역의 결과 그만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왜 예수님이 승리자입니까?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 저는 예수님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같은 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도망가는데, 응? 사역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되겠냐. 그것도 사람은 막 목회 열심히 믿음까지 하면 다 성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갖다 대면서 보라고 이거 예수님 안 됐는데 그 어디서 배운 논리냐고, 누가 그런 거 가르치더냐고. 예수님도 안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적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 표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거 따지면은 이런 실패자도 이런 실패자가 없죠. 다 도망갔는데 믿었던 제자한테 배반당하고 말이에요. 흉측한 꼴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보다 이게 더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고 뭐 12제자라 그러면서 막 그 어부 같은 인간들 끌고 다니더니 그래도 뭐 큰 인물들 위대한 인물이라고 막 그러더니 다 배반당해가지고, 야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만의 훌륭함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 떠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으셨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니냐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거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힘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 성공주의, 지상주의,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들면 어떠냐면은 뭐 물불 안 가린다니까요. 막 승리하려고, 막 성공하려고 해가지고 자기 영혼까지 다 팔아먹으면, 자기 믿음까지 다 팔아먹으면서 막 그거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들면은 복음도 그를 구원하지 못하죠. 복음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승리의 소식이 그 저주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의미를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승리의 의미를 지금 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드니까 신앙이. 뭘 승리하라는 건지, 뭘 이루라는 건지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 승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만이,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소망의 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예요. 신앙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다양한데 거기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일까? 이 정리하기 참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아주 멋있게 이걸 정리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고요. 이 소망의 승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소망의 반대는 뭡니까? 이건 절망이죠. 절망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절망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소망하는 바가 있었는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는데, 모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고 죽임당했다고요. 뭐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뭐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다가 죽임당하신 것도 아니고, 아예 뭐 꽃도 제대로 못 피워보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맴돌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의 소망은 컸는데, 예수님의 꿈은 컸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게 멈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자가 되고 싶고, 이런 미래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는 이 소망이 끊겨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절망에 우리를 빠뜨리는 시험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절망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망하는, 난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싶었어. 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었어. 이런 거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미래가 없어지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가 소망하는 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변함없이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복이 있는데 대부분은 못 그런다는 거죠. 절망 오면요, 내가 소망했던 거 될 거란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딱 사라지는 순간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방자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는데 나치가 잔인하게 죽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 죽였는데도 스스로 많은 자들이 죽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 성탄절 같은 이 주요 절기 이후 다음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때가 지나면 성탄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부활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을 버텨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됐는데도 그 희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힘이 딱 빠지는 거죠.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많은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이죠. 절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을 견뎌낼 힘과 능력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절망이 몰려오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현실의 어려움, 이런 것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오는 거거든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매일 찾아옵니다. 내가 소망해왔던 꿈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불가능해지게 되거나,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여러 가지들 잘 안 되고 실패가 지금 눈앞에 와 있을 때,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요, 또 뭐 치유가 안 되는 이런 불치병 같은데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한 분이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대화에서 아주 인상이 깊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의 형하고 나이 차가 1살밖에 안 돼가지고 친구처럼 지냈대요. 그래서 둘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왔고, 아주 끈끈한 형제였는데, 하루는 이제 둘이 술을 마시는데 이 형이 술을 못 마시더라는 거야. 늘 마셨던 술인데, 둘이서 늘 즐겼던 술이고 늘 그렇게 한 잔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 이렇게 못 먹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서 그냥 자기가 그래서 막 먹였는데도 다 토해내고, 열받아가지고 술잔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서, 술을 부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술맛 안 나게 막 화내고. 사람이 막, 그런데 갑자기 그날 이후로 뭐 비실비실 거리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암이 걸렸던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잘 마시도 술도 못 마시고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막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 암인데 이거 뭐 치유가 안 되는 이 말기까지 가버렸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들어간 거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부님 뭐 목사님도 있을 테고 그랬지만 그분은 이제 천주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수녀님들도 있고 와서 이제 늘 기도해 줍니다. 늘 기도해주고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절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나머지 삶을 그래도 인간답게 살다가 가도록 뭔가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이 형도 그런 기도를 받고 또 성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녀가 왔는데 그 수녀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외치더래요. 제발 좀 살고 싶다고.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 가진 돈 다 주겠다고. 내가 모든 걸 줄 테니까 좀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더래요. 생명이 참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천억, 수천억 가지고 수백억 가지고 있어도 죽음은 살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바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공포가 오니까 막 붙잡고 막 울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을 쳤다고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그 죽음의 그것이 깊이 가슴에 오더라고요. 이 공포, 이 두려움이 가슴에 깊이 느껴졌어요. 이 절망, 이 죽음이란 게 우리 절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까지 벗어나고 싶고, 난 그 절망 맛보고 싶지 않아. 난 그 실패 맛보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난 아직 더 살고 싶고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몸부림 치는데 이거 딱 끊어지면요, 이게 죽은 거라고. 딱 끊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죠. 절망하지 않으면 아직 끝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아직 끝은 아니죠. 끝까지 이렇게 소망 안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실패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을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이미 그 실패와 죽음이 결정돼 버린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낼 수 없는, 이거는 뭐 그냥 오직 실패와 죽음의 한 길로 가는 거죠. 그 남아있는 시간은 뭡니까? 그저 그 결정된 미래에 향해서 시체처럼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실패, 그 죽음을 향해서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절망하면 그 순간 이미 끝난 거죠. 미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이미 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절망의 시간이 왔죠. 큰 꿈이 있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받는 그 세계를 소망하시며 그렇게 살아오셨고 몸부림치셨는데 그에게 다가온 건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사실은 못 이룬 게 더 많잖아요. 너무 못 이룬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고,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성취 안 한 게 너무 많지만 예수님 안에 뭐가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다 이루었다.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미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그것을 버릴 수 없노라. 예수님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절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더 소망을 가져봐야 미련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막 수학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때 안에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인생 부끄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정말 젊을 때 절망의 자리인데 모든 게 끝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세계에 대해서,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거 포기하면 죽음이다. 내 목숨이 죽는 건 죽음이 아니지만 이 미래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 포기하는 건 죽음이야. 난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 네가 내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 이 비전, 내 이 미래, 내 이 소망 너가 가져갈 수 없노라. 하나님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노라.
이 세계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신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첫째가 미래적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현재 보이는 것, 지금이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믿고 소망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현재에서 막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게 아니고, 현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요, 현재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현재가 절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거, 미래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사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성공합니까? 미래를 잃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배 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배를 타는데 노를 젓는 배입니다. 노를 젓는 배인데 배가 막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은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파도가 치고 쉼없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물 위에 배가 있으니까 배가 막 흔들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배를 젓는데 배가 막 흔들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배를 막 노를 막 열심히 젓는 거예요. 막 온몸 나해서 막 온 힘 나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막 저었는데 막 한참을 저었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야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막 저었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막 벗어나려고 막 젓는데 계속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배를 젓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 사람아, 비록 배가 물 위에 떠 있어 무섭겠지만, 현재가 두렵겠지만 그렇게 노져가지고는 평생 제자리검을 못 모여난다고. 어떻게 배를 져야 되냐면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보면서 눈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노를 저어야지 거기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맴돈다는 거지. 계속 제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만 왜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파도에 가 있으면 안 되고, 물에 가 있으면, 바다에 가 있으면, 현실에 가 있으면 안 되고, 미래를 향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끊임없이 젓는 거죠. 그래야지 앞을 향해 갈 수 있고 미래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재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에 힘들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인데,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인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이 미래는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의 내 때가 아니라도 나의 제자를 통해서, 또 나의 이 비전, 나의 꿈에 동참하는, 나의 미래에 동참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미래적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신 것이죠. 우리도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면 안 돼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안 보입니다. 뭔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봐야 돼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영광, 이런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봐야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죄악으로 가득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현재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절망하고 힘들 수 있는데, 이때가 미래를 더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더 소망을 붙들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영광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소망이 가득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 소망을 붙들기 위해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꿈꿔오셨던, 소망하셨던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모두 사라지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소망으로 현실의 고통을, 십자가의 어려움을 이겨내셨음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죽은 것이고, 비록 우리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산 것이요,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미래의 영광,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란 승리에 대한 소식인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승리의 소식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소망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